긴박한 상태가 예고되어 있어요.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세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과정 속에 1장부터 요한은 그것을 잡아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른 시각으로 본 거죠. 근데 요한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세례 요한이 핍박으로 시작됐고 그 뒤를 바톤을 이어서 새 시대를 주님이 열었는데 결국 핍박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교회, 기독교, 우리는. 그 문제는 뭐냐? 1장에 세례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례 때문에. 왜 허락도 없이 세례를 주느냐고 세례 요한을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한 거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휘하의 사람들과 레위의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합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과 회당의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세례 요한이 영성 운동을 하는 것에 가가지고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사해 근처 그 동굴에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어요. 구약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말라기부터 마태 400년 동안 너무너무 부패해가지고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종교,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입교자를 받아들였어요. 이미 그런 풍토가 있고 이 회당에서 또 예루살렘의 제사 제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쿰란 공동체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이 또 와서 세례를 주네. 그러니까 이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강력하게 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인수받아가지고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반 어부가 아니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 그 체계 속에는 그들보다 영성이 뛰어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영성운동을 알고 요단 빛들도 와서 제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냥 어부들이 아니야. 영성이 오히려 비전문가였던 그들이 더 탁월했던 거야. 사내들인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한 제사장 그룹과 회당을 장악한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거라고. 그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잖아. 이미 그들은 메시아 시대를 기대했던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제자가 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또 인수를 해줄 때 그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첫 제자들이 되는 거랍니다. 아무튼 1장에 이미 요한은 다시 재조명하기를 세례 문제 때문에 이게 그들의 위협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에 니고데모가 돌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라피고 회당의 큰 이 지도자가 밤중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숨은 제자. 그러니 벌써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밑에 들어가서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허락하는 그 제자들이 세례를 또 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이 이제 그 영성이 옮겨가서 새 시대가 막 이제 굉장히 태동할 때에 4장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실제는 제자들이 준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그 박해와 위험이, 주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이 압박이 컸겠어요.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그 빈들을 떠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옮기십니다. 그 이후부터 뭐 제자들도 다 어부 출신들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가나라든가 베세다라든가,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고 포도잔치가 이루어진 첫 표적인 베세다는 또 그 옆 동네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동네가 200여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베세다 출신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안드레와 빌립이 혁혁한 주님을 도와서 일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탄생한, 물론 마가복음은 어린 시절이 없지. 예수님의 사역이 연대기적으로 주로 다 그렇게 건 아니지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분이 당신의 복음서의 이해를 기록할 때 좀 달라, 각도가. 아예 1장부터 핍박받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 8, 9, 10, 11, 12장이 하나의 전반부 세트예요, 세트. 그리고 14장부터 20장까지가 또 세트라고. 뭐 19장까지. 그리고 20장 부활, 21장은 미션, 150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전반부가 특히 예수님이 점점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 각 장마다 복선이 깔려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 제가 뭐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 밤중에 연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사랑의 노래가 세레나데라고 하잖아요. 폭넓게 얘기하면 저는 그 사랑의 세레나 속에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그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또 요한일서에 얘기하잖아. 사랑의 세레나데인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19장까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1장부터 12장 전반부에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게 하이라이트. 여러분, 그 시집가기 전에 다 적금들 들었지요. 우리 딸도 지금 많이 적금을 부어놨을 거야. 지금 일산 고향에 있는 동산 고등학교 다니는데, 뭐 아파트를 뭐 조그마한 거 이렇게 대출 받았겠지 해서 해놓고 해야 하는데, 이 마리아는 석고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목이 긴 유리병에 매일 할 수 있으면 돈을 벌어서 인도에서 수입해온 나드, 요즘으로 하면 라벤더 향이야.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나는 나드 식물의 뿌리와 줄기와 꽃을 짜가지고 아주 고용 액체로 만들어서 판매했던 거야. 그 수입을 해왔다고, 이스라엘이. 이 고대 사회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했겠지. 그것을 매일마다 할 수 있으면 시집가기 위해서 여러 해 마리아가 붓는데 약 30g 정도 됐어. 용량으로 말하면 30리터. 근데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빠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12장에 보면은 전반부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럴 때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언니는 음식만 두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연회에 있어서 주빈에게 가장 큰 대접이 머리에 붓는 거야. 이 향을 진동하면서. 그리고 발까지 또 부어.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붓는 것에 초점을 해요. 메시아 왕으로서. 근데 요한은 그 후에 기록할 때 발에 붓는 데 초점을 해가지고 발의 머리카락을 닦는 발 세족을 중심으로 요한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0g짜리 30리터가 얼마인지 알아요? 유다가 또 재정집사기 때문에 계산이 빨라.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도둑이라, 도둑. 돈꾀를 맡은 도둑.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세팅이 전반부의 하이라이트에 이 마리아가 옥합을 붓는 이야기에 유다가 활동을 해. 근데 유다는 곧 예수를 팔 놈이라고 그러잖아. 돈계산을 딱 하면 300데나리온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지금보다 시세가 더 셌겠지, 가치가.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때도 6월절이 가까울 때야. 6월절 양으로 잡혀주고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일부러 맞췄는지 모르지만 6월절 가까울 때에 오병의 기적을 해간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떡이라고 하면 나눠줬잖아. 그때 200데나리온이거든. 빌립의 계산에 따르면 200데나리 갖고 모자라지 않겠어요? 하고 주님에게 얘기해요. 왜요? 네가 좀 먹여보라 이 사람들. 남자 장정만 5천이거든. 그러면 마리아가 드린 이것은 여러분가 말하자면 통장, 시집갈 통장을 깨서 적금을 깨서 하나님 나라에 바친 오늘날도 300데나리온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5,000명을 먹였다. 15,000명 관두고 남자 장녀. 이 마리아는 7,500명분을 주님께 드린 거야. 200대 300이잖아. 2천만 원 대 3천만 원.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의 세팅이 유다가 활동을 하고 곧 예수님을 팔, 마리아가 세족을 하고 주님의 세족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핑계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장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야. 사실 그 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게 됐어. 그때 히든 가드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식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실제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보다 이 여자의 행위가 기억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게 요한복음 전반부가 다 끝나면서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와 달리 죽음으로 계속 특이하게 기록해. 이 죽음의 문서가 요한복음이라고. 근데 언제 죽느냐? 다 6월절에 초점을 맞춰. 요한복음에는 특히 6월절이라는 말이 10번 나와. 10번. 완전 오디널 퍼펙션. 완전 1, 2, 3, 4, 5, 6, 7, 8, 9 땡. 완전 숫자야. 요한은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번 6월절 얘기하면서 그걸 주님의 죽음과 엮어가면서 전반부로 하이라이트로 그 시집갈 밑천을 깨서 머리도로 발을 씻는 장례식과 같은, 마치 염할 때 그 더운 그 나라에 옷 이렇게 여기 향을 이렇게 넣듯이. 그래서 전반부는 마리아 동의 주님의 죽음, 여기에 유다가 활동하는 거예요. 6월절 전날, 엿새 전날, 이제 곧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들음이라는 건 엄청난 거야. 알고 드리느냐, 모르고 드리느냐는 큰 거야.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으면, 사랑의 드림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도 부유하고 물질도 부유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전반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3장부터 19장까지, 뭐 20장까지. 20장은 부활이니까, 뭐 19장까지.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잖아. 창을 찌르니까 확인사살. 다른 놈은 보등보등거리니까 때려 죽이는데 예수님은 벌써 죽은 것 같아. 늘 십자가 저용을 하는 로마 전문 병사들이.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 확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니까 아, 이 죽었구나. 다리를 안 꺾어. 6월절 양은 다리 꺾인 거 아니잖아.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예 생활을 벗어날 때 6월절 양을 밤에 먹어. 이게 6월절은 밤의 절기야. 특별히 해 어두컴컴한 예복을 떠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무대잖아. 근데 식구수대로 양을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 먹을 때 다리를 안 깎고 삶어. 예수님이
그 옆에 달린 놈들처럼 버둥거렸으면 다리를 꺾었으면 이거 꽝이야. 6월절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완벽해. 주님이 이루신 구원사역은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분은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13장에 보면은 바로 그 후반부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또 해. 그러니까 요한의 이 머릿속에는 전반부의 마지막인 이 마리아의 세족,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과 당신이 직접 최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자기 제자들을 씻어주는 요걸 연결해. 매끄럽지 않게. 그래서 후반부는 13장부터 13, 14, 15, 16 Goodbye saying, farewell saying 고별 설교를 하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는 떡 나눠주고 잔주는 의식이잖아. 여기는 의식은 생략하고 요한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지막 고별 설교. 자기들과 이별하는 설교를 길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한은 그걸 담는 거야. 13, 14, 15, 16 성경을 보내준다. 그 주제 아니겠어요? 이별 이야기. 나 아버지께 가는데 집을 마련한다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이 간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이 거룩한 사역을 너희가 함께 이어가야 한다. 걱정 마라, 성령도 보내준다. 이게 고별설교의 긴 거거든. 근데 그 고별설교의 첫 뚜껑이 세족식이야. 야, 드라마틱해. 이제는 마리아가 아니라 왕 대신 주님께서 자기 어린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시켜줘. 세족식. 이 사랑의 시선. 그리고 우투리를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 이미 물을 떠서 자기가 떠서 당신이 떠서 준비해가지고 일일이 무릎을 꿇고 다시 씻어줘. 이거는 고대 근동아시아에 종의 계층이 세 계층이 있었는데 가장 핫발이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이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지.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자기 목숨을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정점이거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이 종의 모습으로 최상의 섬김이 목숨을 주는 거야. 선한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또 세팅된 거 봐요. 13장에도 유다가 나오는데 그때는 유다가 마귀가 들어갔다고 나와. 점점 죽음이 가까운 거야. 12장에는 돈 계산하는 유다고 13장에는 후반부의 시작은 마귀가 내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요 본문이 비슷해, 그죠? 마리아가 드리는 그 낮에 이루었던 오찬의 만찬, 오빠를 살려준 걸 감사하는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 자기의 시집도 포기하고 다 드려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후반부가 시작되는 드라마틱한 이것이 세족식으로 시작된 주님이 이제는 발을 씻겨줘 제자들 일일이.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하는데 마귀가 들어갔다고 나와. 그리고 주님이 뭐래요? 내가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깝다 라고 드라마가 시작되잖아.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여기서 마리아처럼 최선의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발 닦아주는 거야. 이 발 닦아주는 것은 결국, 물론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발 닦아주는 것은 결국 19장 30절로 이어져. 다 이루었다. 몸을 산산조각내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다 철거하기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13장이 전반부의 하이라이트고 13장이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처음 시작이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두 세족식.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닦아주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두 세족 이야기가 엮어져서 결국 하이라이트가 다 이루었다. 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예리해요. 1장의 세례 문제로 요놈들이 시비 걸다가 4장에 또 주님께 첫째 밑맞춰서 주님이 세례를 더 많이 준다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롭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이제 정점으로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을 3차례 방문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이루어져야 함으로 돌아가셔요. 그것을 전반부의 요한복음의 끝을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히말라야 산에서 태운 나드 뿌리와 꽃과 줄기에서 짜서 만든 그 나드 향 수입한 것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서 이제는 시집갈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가 이게 이상해. 오빠를 살려준 것도 감사하지만 마리아의 영성도 대단한 거지. 그걸 깨버리고 머리와 발끝까지 붓는데 요한은 장례를 상징하는 발 씻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바로 후반부가 이제는 순환주간에 들어가는데 그 이별사를 고별사를 당신이 직접 세족을 해주는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렇게 낮은 자세로 발을 씻어준 것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돈이라든 물질이라든 시간으로든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또 목회자들 같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끝까지 사랑하라. 서로가. 결국 기독교는요 서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요즘하고 다르지. 그때 당시 순교를 앞두고 서로 섬기는 거야. 잡혀 죽일 것 가고 서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찬양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리더들이 되어서 서로가 목숨을 내어놓듯이 우리 이 공동체를 부욕해야 돼 죽음을 각오하며 사명을 다해서 이 사역, 찬양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헌신의 영을 받아 마리아처럼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기 있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앞장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